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으로 어떤 일이 시작되었나. 자,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 사건 후에 과연 뭐가 변화가 되었는가. 2장 1절에 오순절날 50번째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죠. 7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번째 되는 날.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전에 어디서부터 따져서 오순절이냐? 6월절이지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지요. 그래서 6월절은 절기인데 무슨 절기냐면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예요. 보리 추수 절기의 시작을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그래서 저희들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 한국에 이 보리 추수하는 계절에 맥추 감사 주일이 있었어요. 맥추 감사. 보리 맥자 써가지고 보리를 거두고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맥추 감사 주일이라. 그것이 이제 6월절 절기였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77이 49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래 오순절이다, 77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6월절 후에 50일, 그날은 밀을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한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보리 추수 끝나고 그 다음에 밀 추수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이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이 강림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인 우리 이 시대의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써서 사용한 단어가 신적 개입입니다. Divine Intervention.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그 성령님이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맥추 감사 주일이나 오순절 밀 추수 감사일에 이러한 성령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참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4장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느라고 고난받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적인 삶에 들어가서 당신 잘하네 못하네 당신 왜 이러냐 뭐 하느냐 막 간섭하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잘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그 사람 일 간섭하고 뭐 잘했네 못했네 뭐 따지고 묻고 막 그런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은 이거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씀 아니에요. 낙엽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실 때에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천둥 번개 소리를 듣고서도 내가 이거 왜 번개라고 얘기하느냐? 호세아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심판은 비처럼 임하느니라. 사람들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비처럼 임하는 줄로 오해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번개라고 되어 있어요. 번개, 라이트닝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임하지만 번개 치는 소리나 번개 번쩍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신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의 삶에 간섭하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Divine Intervention, 신적 개입은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살리려고 네가 지금 어디가 아픈가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빨리 나와, 빨리 여기서 살아나. 성령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면 아멘합니다. 특별히 이게 패러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민족이 지켰던 페스티벌이 추수, 이렇게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된 것을 우리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육신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듯이 성령의 개입과 간섭을 받은 자의 삶에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 받은 후의 삶이 영적인 추수를 하기 위한 추수꾼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의 힘과 나의 능과 나의 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살아라. 볼지어다 밭이 다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일꾼이 없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도 육신만을 위한 추수, 사업장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기다리고 앙망하고 사모하던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세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영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간섭할 것이니,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 배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속에서, 뱃속에서 생수가 막 스프링 워터가 죽은 물이 아니라 고인물이 아니라 퐁퐁퐁퐁 솟아나는 생수가 막 너의 심령에서 막 솟구쳐 막 나오게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 성령은 아직 그들에게 없어서 마음에서 막 솟아나오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 율례적으로 그냥 따라가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개입하리라, 간섭하리라. 때가 되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날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어디서? 감람산에서. 감람산은 어디였어요? 예수님이 습관대로 가서 기도하였던 장소가 마운튼 올리브 감람산이었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어 똑똑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한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너희들도 기도해서 성령의 간섭을 받아라, 충만함을 받아라.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세 예수님의 재림시에 한 산이 막 쪼개지는 것부터 전 세계의 우주적인 종말이 올 텐데, 그 우주적인 종말의 출발이 어디냐? 감람산에서부터 오리라.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갈라지게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과 개입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잠자고 있던 사람, 여러분 성경에 맥이 있는 거예요. 영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지성으로 해결이 되는 줄 아세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맥을 착착착착. 한의사가, 용한 한의사는 맥을 잘 잡아. 감람산에서
우주적인 종말이 시작이 되어 감람산이 두 개로 쪼개어지는 것부터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올 테인데, 그 감람산은 기도하는 산이었고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는 순간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마지막에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자고 있을 때에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그래서 날숨과 들숨이 있다. 저는 언어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에서 참 한국말 때문에 은혜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터체인지라고 부르는데 한국에 가면 나들목, 나가고 들어가는 길목이 같이 정션이 되어서 같이 인터체인지가 됐다. 기도할 때 우리의 날숨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탄원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이 주님 앞에 다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숨으로, 주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고뇌와 우리가 막 이산화탄소처럼 막 그 쓴 것들을 막 뱉는 것을 기쁘게 들숨으로 받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날숨을 쉬시면서 내가 쉬는 숨을 통하여서 나가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성령이니 성령을 받아서 마셔라. 할렐루야. 신적 개입의 에크메, 정점. 에크메라고 하는 그로서리가 있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마루턱. 정점이라면 서미트, 최고로 좋은 그로서리 스토어다. 뭐 에크메, 마루턱, 서미트. 우리의 인생의 정점은 성령의 개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맨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맨날 영을 사모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어떻게 실천이 되겠느냐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그러나 만일 너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사느니라. 만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한 나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줄 터이니, 그 성령이 오늘 오순절날 임한 거예요. 신적게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바라보시고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시리라.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빚진 자로 돼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지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면 너희의 매일의 삶이 샘솟듯 살아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지금 잘 누워서 누구의 간병을 받아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 잘 공개 받으면서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쉬고 살아야 나는 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병원에 태어났을 때 막 우리 장로님들도 계단 없는 데로 가고 막 하자고 막 하면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저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조용히 이제 막 계단 같은 거 올라가지 말고, 저는 계단을 올라가게 하고 아침에 6시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 날은 아내를 데리고 동네를 30분씩 막 걷게 운동을 시키고, 그랬더니 아내가 한국도 갔다 오고 이번 주말에는 아틀란타에 집회 가는데도 비행기 뚝뚝 타고 다니고, 그리고 가서 집회 시간마다 다 참여하고, 저도 저의 입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육신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뱃속에서 생수가 샘솟듯 솟구쳐 나오는 것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저는 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내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같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간에게, 폐기 처분해도 괜찮은 인간에게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면 핑핑 돌아서 가만히 좀 있어야 잡히고,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육신대로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내가 너에게 개입해서 간섭해서 네 배에서 생수가 막 솟구쳐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육의 행실을 네가 다스리고 살면 너는 오늘 또 쌩쌩하게 살아나리라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다, 역사적으로 아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의 삶이 정말 영으로, 지금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나의 형편, 나의 처지, 육신의 연약함.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앉아서 저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위를 향하여 기도하거라. 그래서 목뼈가 우지끈 뚝딱 잘 맞아 떨어가서 담 들어가지고 밥도 못 먹던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의사의 말도 잘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절, 4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 피노미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단들은 현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단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모든 이단을 다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현상이 뭐라고 나타났어요? 2절부터 4절.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신적 개입이 임할 때, 신학적인 용어로는 theophany,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막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단들에 가보세요. 입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를 내. 쉑쉑쉑쉑쉑쉑 막 하고 막 쉑쉑쉑쉑 가리켜.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이단들은 현상을 쫓아요. 어떤 데 가보면 막 줄 세워놓고 막 착 하면 이게 장풍. 그러면 샥 넘어가야 돼. 그 얘기를 먼저 하니까 안 넘어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또 넘어지네 또. 그래가지고 거기 이단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할 수 없어서 넘어져 버렸다고. 아니, 진짜로 성령이 임하면은 넘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막 꼬꾸라져 자빠지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회할 때마다 넘어졌는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해. 그 뭔 짓을 하느냐고요. 현상과 본질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에 대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 3절. 불의 혀처럼 갈라져. 이게 번역이 조금 아리송하게 됐어요. 영어 성경에만 읽어봐도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 everything. 막 이 불길이 막 솟으면 막 갈라지게 하는, 나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처럼 막. 그러니까 나뉘어지는 거야. 막 불 막 불꽃 나오면 막 이쪽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나가잖아요. 막 세퍼레이트 막 되잖아요. 막 세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tongues of fire, 그런 혓바닥으로도 막 갈라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 혓바닥으로. 여러분, 우리의 말이 좀 이따 나오지만 이날 일어났던 본질 자체가 이제 언어로 막 나오기 시작해요. 막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막 우리가 불을 내려주서 하니까 막 진짜 막 불이 막 아니에요. 그것은 현상이에요. 불의 실초는 뭐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요한계시록 7장 지금도 보좌에서 가장 기쁘게 향기로 너무 좋다 하는 그 냄새가 송아지 타는 냄새가 아니라 송아지에게 나의 죄를 전가 임퓨테이션 시켜가지고 내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켜가지고 그 송아지를 태울 때 죄가 타는 것, 내 죄가 타는 냄새,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주님은 가장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본질과 하여튼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니까 그냥 쉑쉑쉑 바람소리 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잘못 알고 가니까 이단들을 가보면 광란적인 리을 리을 이런 일들을 이러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렇게 리을 랄 안 해요. 그러면서 본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본질이 또 나타나는 것으로 갈라지게 하는 것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자, 그들에게 성령의 4절 말씀 봅시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그런데 여기서도 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해가지고 성령 받으면은 다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면 랄랄라를 또 가리키네, 이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주고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따라서 나오는 방언이 있고 가르쳐서 하는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배워서 한단 말이에요. 랄랄랄라 가르치는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멀쩡하다고 하는 교회들이 가보면은 뭐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30년 동안 성령론 할 때마다 우리 PGM 교육할 때마다 30년을 얘기하는데 아직도 방언에 대한 기초적인 것도 알지를 못해요. 여기에 방언은 어떤 방언인지 5절을 보세요. 5절부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잘 들으세요,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당시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오순절이니까 오순절날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흩어져서 몇 대를 살았던지 오순절날은 20세 이상 청년들, 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오순절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막 머물러서 오순절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데 여기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랄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가 있는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절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매군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메대에서 온 사람들은 메대의 언어가 터져 나오고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은 아라비아 언어가 터져 나오고 그 제자들이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제자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말이지. 이게 배운 게 아니란 말이야. 받은 거지. 성령의 개입과 간섭으로 받은 거지.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뭐 학습적으로 지성적으로 뭐를 쌓아놓으면은 뭐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이 역사가 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있는 대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방언을 가리켜 우리는 대인설 방언이라 신학적으로는 정립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졌는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러시아 말이 터져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방언이 터졌어.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 120여 명이 방언이 막 터졌는데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듣고 지금 기절초풍해서 막 이거는 지, 리을, 라가 아니라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래가지고 야 당황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저런 말이 나오느냐. 자, 방언은 대인설 방언과 대신설 방언이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산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틀 3일을 가요. 한 몇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깨보고 내려오면 2, 3일 동안을 한 3일 정도를 방언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게 뭔 말인지 몰라. 나도 몰라. 제가 다녔던 순복음 개통 펜트코스탈의 오순절 대학을 제가 4년을 다녔는데 거기도 익스트림 라이트 윙이에요. 거기는 뭐 오순절 순복음 교단이니까 주일날 낮예배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이 방언이 막 터져. 아유, 설교 방해하는 것 같아. 그랬는데 그 방언으로 뭐라고 막 외쳐.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탁 일어나가지고 그 방언을 통역을 해요. 설교 도중에도, 예배 도중에도.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 방언하는 내용과 방언하는 통역을 통하여서 에디파이가 돼요. 거기에 모인 모든 회중들이 막 믿음이 막 승화가 되고 예배가 막 승화가 되고, 이거는 정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대신설 방언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역하는,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혼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주시면은 방언으로 기도하거라. 그러나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지금 초신자도 있고 지금 뭐 방언에 대해서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막 왁자지껄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혼란을 가져와. 그러니까 공중이 있을 때의 방언은 될 수 있는 대로 삼가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더 덕이 된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며 성경에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자, 오늘 기억합시다. 오늘 오순절날 이들이 받은 방언은 대인설 방언이에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곳에서 살던 나라의 언어가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말로 하면 러시아 말도 나오고 막 이란 말도 나오고 막 페르시아 말도 나오고 막 다 나와서 그곳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말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배운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소통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바벨탑 사건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교만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까지 도달하자. 우리가 잘났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문화가 갑자기 바벨탑 쌓을 때 그 성경 역사를 보면은 문화가 빅뱅처럼 막 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역청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막 역청도 쓰고 막 그러면서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니까 오늘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챗 GPT 같은 거에서 요새 젊은 목사들은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부흥에 대한 설교가 본문, 서론, 본문, 결론까지 쫙 나오면 그거 가지고 설교한대요. 이게 도대체 바벨탑 쌓는 거예요, 지금. 피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수백독 하면서 영적인 음성을 들어가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성령이 주시는 대로 그것을 받아서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머리 돌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세대, 바벨탑이지요.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불의 혀같이 기가 막힌 거예요. 갈라져요. 세퍼레이션 시켜요. 교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까지 올라가 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세퍼레이션 시켰어요. 아니 바로 지금까지 막 말하던 사람들이 소통이 안 돼. 소통이. 그러면서 언어가 다 세퍼레이트 됐어요. 불의 혀같이 막 갈라져요. 막 그러면서 언어가 막 혼잡하게 돼가지고 불통이 돼버렸어. 불통이. 교만하면 불통한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 바라보면, 제가 이번에도 이제 목요일날 아틀란타에 집회 가는데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형교회, 한국에서도 지금 대형교회 집회 온 거 다 제가 묵살해 버렸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은 정말 이 교회는 목사님이 사모님을 10년 이상 간병하신 목사님이에요. 내가 그 목사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PGM도 이제는 막 큰 교회 가서 PGM 얘기해봤자 막 듣지도 않아. 근데 작은 교회 가면은 막 이거를 생명처럼 받아가지고 지금 막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막 얼마나 엄청난 역사, 라이베리아 한 나라에서 지금 막 선교사가 현지인들이 148명이 나오는데 목마른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나이에 되니까 그걸 깨달았어. 배고픈 자들에게 가야 돼. 목마른 자들에게 가야 돼. 그래야 그들이 받아. 배부른 사람들은 좋은 거 줘도 PGM 줘도 막 이런 거 받지도 않아. 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쓰러지셔서 10년 동안 그 간병을 지금까지 하면서 목회를 하시고 있는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갈라져서 세퍼레이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져요. 마지막 말세 성령이 임하면은요 갈라져요. 그래서 교만한 바벨탑에서는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는데 다 갈라져 버렸어요. 세퍼레이션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교만하면 불통이에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래요. 제가 알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지성적으로 설교, 서론, 본문, 결론 다 해갖고 완벽한, 제가 설교학 전공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해도요, 내가 전하면서도 이거 불통되고 있구나. 성도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지금. 이거는 내가 배운 거 가지고, 내가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지 성도들의 마음에 아무런 소통이 안 돼. 교만함으로 내가 지성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내가 배운 것으로 이렇게 할 때는 불통이 되더라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 은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내가 교만함에서 내려오고 내가 눈물 뿌려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내가 신적 개입을 통하여서 받은 말씀을 전할 때에는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곳곳에서 회개하고 곳곳에서 마음을 열고 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은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가지고 불통이 되어버렸어요. 교만해서. 정리합시다. 교만한 죄의 결과는, 시작, 교만한 죄의 결과는 사람들끼리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있잖아요. 내가 지성적으로 막 가리킨다고 막 준비해가지고요, 남 가리키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해봐요. 듣는 사람 하품하고 앉았어요. 아무리 해도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살린 말씀을 전하면은요, 스몰 장년 영성 그룹이라든지 여기에서도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교만한 죄의 결과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 알아듣지 못하게 했던 불통의 바벨탑 사건이 오순절날 깨트려지고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120여 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은 시작.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의 말은 모두가 다 알아듣게 소통이 돼요.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서도 옳고 그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불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세상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머리 돌려 가지고 통하게 해보려고 문제를 더 깊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더 아주 완전히 갈라지게 만들어 놔요. 제가 3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체험한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이름을 대라면 내가 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기 생각 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다 깨트려 놔. 다 불통시켜. 그러나 진정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순절날 회개하면서 열흘 동안 이 사람들 전심으로 회개밖에 안 했어요. 베드로부터. 왜? 말로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아니 정작 이름 없는 계집종이 말 한마디에 에크 에이미, 나 예수 몰라, 나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누가 예수냐, 누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냐 찾아. 그럴 때 앞에 딱 나가서 이고 에이미, 내가 예수야. 나 잡아가고 다른 사람 잡아가지 마. 다른 사람 내 제자들 다 풀어줘.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나 잡아가라고 그래요. 나 잡아가. 나 죽여. 30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깨질 수 있는 위기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부교육자들 멘토링 할 때 늘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하느냐, 교만으로 하느냐, 배운 것으로 하느냐, 아니면 받은 것으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가 깨지든지 살든지 한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하나 되지. 내가 죽어야 나의 팀이 하나가 되지. 내가 뭐 옳고 그런 거 따져가지고 백말해. 여러분, 옳고 그런 거 따져가지고 백말해가지고 판단이 납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도요, 데모해요. 계속 싸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사람이 뭐 옳고 그런 거 따져갖고 될 줄 알아요? 안 해요.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소통이 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의 예언이 오순절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는 저도 봅니다. 4,300개 미주에 있던 교회가 지금 1,600교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별로 여러분들 감동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속한 총회가 난리가 난 것이 뭐예요? 우리 노회가 존재할 수가 없게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쪽 밑에 있는 동남노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머지해가지고, 그래서 숫자 채워가지고 지금 노회가 존속이 되는 거예요. 당회가 있는 교회가 5교회가 안 돼요. 그런 노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600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우리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BBS 이렇게,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신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100% 실패합니다. 지성으로요? 100% 다 깨집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그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끼리도 이해를 못하던 사람들, 제자들끼리도 싸우던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탄생된 교회가 소통이 되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이 말씀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시다. 선교가 오순절날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는 오늘 또 건강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는 오늘 또 나 뭐 받을 생각 안 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서든 좀 나눠줘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려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지,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요? 죽지.
그래서 나중에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지, 일벌 100개 때렸지. 쓰나미가 막 일어나는데 그 성령을,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간섭, 개입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은 목사를 통해서도 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순종하느냐 안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거역하는 사람인지 가서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우리 교회가 수도 없이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목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한 것은 여러분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면 버리세요. 지난 주일에도 2시간 거리는 거리에서 세 가정의 애들 데리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함부로 교회에 이게 옮긴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교회를 옮기겠나 말이야. 그래서 저도 말씀했잖아요. 이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시라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받아서 내가 살아나야 될 때지, 내가 살아나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왜 하느냐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야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지만 오늘 또 그 신유 집회 한다고 가보세요. 이거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는, 정말 눈뜨고는 못 볼 짓들을 하고 살잖아요. 비인격적이고 하나님을 갖다 부려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죽을 줄 모르고 계속 남 죽이고 살고. 오늘 그렇게 살던 바벨탑의 사건이 종치고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였더니 120명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세계 역사상 교회가 탄생이 됐고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나요.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디옥 교회도 예외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고, 이것이 아니고 인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이간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깨트리고 부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던 사람들 여기서 견디지 못했어요. 견디지 못했어요. 붙잡아도 못 있어요. 왜? 성령님 앞에서는 누구나 속일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고, 모든 이 세상의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리고 거역하는 죄는 금생과 이생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의 말을 하고 행함을 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서 다 소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살리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